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부흥 이야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바탕 위에 이제 그 믿음이 토약하고 발전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순수함과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막대기와 세상의 채찍으로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907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했던 그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교회가 그 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부터 말씀이 회복되고 초심이 회복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큰 부흥의 불길로 번져가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일성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중생을 거쳐 성화에 이르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회개 없이 중생은 이루어질 수 없고 중생 없는 성화는 위선일 뿐이지요. 그러나 또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회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문턱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수치심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턱을 넘을 힘도 없고 이 장애물을 이겨낼 힘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단 회개의 문턱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과 기쁨의 은총이 우리를 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부흥회 같은 경우는 회개의 역사도 함께 뜨겁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도 그와 같았습니다. 13년 차 고참 선교사 하디는 원산을 거점으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했었는데요. 3년 동안 그 사역을 담당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해 굉장히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섬기던 지경토 교회는 그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경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인들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도 예배당 건물도 마련할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북부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바로 그 지경도 교회가 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그 지경도 교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한 이후부터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인 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컸던지 모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지경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 조선 사람들은 그 심성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서 아주 근본적으로 조선 선교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회의와 의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1903년 8월 24일 일주일간 원산에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은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부탁을 했고 하디 선교사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온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경도 교회 성도들이 탓이 아니고 그들이 조선인 자체의 심성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때부터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려 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모든 여자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산교회 지경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디 선교사님들은 교인들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죠. 그동안 자신의 믿음이 없었노라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의심했었노라고,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었노라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었노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게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도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 전하는 걸 처음 본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이 또 감동이 되었는지요.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직후 곧바로 원산지방 남감리회 선교부 사경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경회에서도 엄청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 동일하게 사경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앞다투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후에 열린 또 다른 집회에도 계속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1903년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원산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서울과 개성을 거쳐서 드디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은 당시 장로
이기도 했고, 또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격인 조사였던 길손주가 그때 회개하는 사건으로부터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보름에 걸쳐 열렸던 사경회는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건 아니었고요. 사경회가 진행되는 내내 때로는 분위기가 냉담하기도 했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람들을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경회가 거의 끝나가도록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아 답답하던 그때에 길손주가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데 사람들 앞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경회에 은혜의 불이 붙지 않아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100원은 자신의 수고비다 생각하면서 유가족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슬쩍 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사경회 가운데 온 회중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구나. 마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승리가 없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통회 자복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그런데 이 길손주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길손주의 회개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일어나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의 아기를 죽였던 살인한 죄를 사람들 앞에 눈물로 통회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너도 나도 일어나서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죄들까지도 하나둘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살인죄, 강간죄, 도둑한 죄, 사기한 죄, 불의한 죄, 불법한 죄 등등등, 정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다 고백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마루에서 뒹굴기도 하고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선교사님을 붙잡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막 흐느껴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받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경찰이었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적나라하게 죄를 회개한다 하는 말을 듣고는, 야, 그렇구나, 거기 가면 범죄자들을 찾아서 내 실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했다가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천국에 죄인들을 찾으러 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도 막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변화된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은덕은 그 이후로 경찰 배지를 벗어던지고 고향인 맹산으로 돌아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을 수용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은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했지만 그는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그걸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올 때에 그가 깨닫는 것이죠. 아,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예언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구나 하며 얼마나 통회에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실 때 주님께서 나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께 그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수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 걸고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 더 많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초대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수용하셔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시작됐던 회개운동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와 기도로부터 시작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은 기도의 모임이었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모임들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얼마나 몰두했던지요. 그들이 모임 속에는 교제하는 시간도 잊을 정도로, 휴식 시간도 잊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기 이후에 일어난 1907년 평양에서도 사경회가 아닙니까?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 가운데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리고 집회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단순히 지나친 광신주의자들의 일탈 현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에 근거한 집회였고 은사였고 회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길손주 목사, 그 당시에는 조사였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전보다 갑절의 열정을 쏟아서 진리 탐구에 올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처음 들어오면서 조사가 되기까지 그는 신구약 성경 전권을 무려 20번을 통독했고,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언한 구약의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 또한 신약의 복음서, 로마서, 요한서신서, 이것을 각 개별적으로 다 모든 각 권의 것들을 50번쯤 독파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외웠다 할 정도로 말씀 생활에 힘을 내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러 들어가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알려주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말씀에 몰입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길손주 조사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고, 또 철야기도, 동성기도, 이게 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영성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진리에 대한 열정,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함,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영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했던 근간이 되었고 기본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뜨거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과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같이 부르짖는 순수한 열정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부흥의 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 시내 곳곳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과거에 자신이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에게 내가 피해 주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훔쳤다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고, 그렇게 되돌려주기 위해 찾아가면 사람들 사이에 술렁술렁하는 거죠. 한 중국 상에는 어떤 기독교인이 와서 과거에 수년 전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다 하면서 거금을 되돌려줄 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에 이제 소포로 보내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빚진 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20년 전에 오늘날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월급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규정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그걸 몰랐어요. 본인은 이제 훨씬 많이 나온 걸 알았죠. 그런데 그걸 돌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잊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년치 월급을 다 그때 20년 전에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그 돈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찾고 찾아가서 그 관리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유, 보통은 나라 돈이면 그냥 눈먼 돈이다 하고 거저 먹으려고 눈이 벌건데, 이 예수교인들은 20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돈을 많이 받은 돈을 다시 갚으려 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모두가 그렇게 감동했다는 것이죠. 1907년 평양의 회개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회개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빚진 것 있으면 빚을 갚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 있으면 용서받고, 그러면서 평양이 그야말로 천국이 따라오는 놀라운 천국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의 변화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전도 운동에 대해 헌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몇 사람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 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노회는 7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안수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능한 사역자였던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 당시 제주도는 풍속이나 방언이 거의 외국이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부 파트에서 이것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이곳에 이기풍 목사가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자원을 한 것이죠. 제주도를 향해 가던 배가 난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목사님은 간신히 헤엄쳐서 추자도에 상륙했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엔 언어가 안 통해서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3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은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종종 옛 친구들, 술 친구들 있죠. 또 깡패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를 놀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를 때리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익도 모든 걸 다 참아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옛 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기생들을 찾아가서 그 기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한 최건능 목사로 알려진 최봉서 목사님도 초기 한국교회가 낳은 아주 훌륭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이북과 만주를 돌면서 전도를 했고 4년 동안 30개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잘 알고 있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투옥이 되어 고문을 당하는데,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천당을 외치냐고 깜짝 놀랬노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안에는 어디를 쳐도 다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툭 치면 나는 예수 천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일제 사람들도 아주 정말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찼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 또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복음의 운동을, 부흥의 운동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 기도에 깊이 파묻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렬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도의 영성, 그 회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의 영성에는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영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여 우리 안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면 먼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십니다.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의 영이 나타나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제 가을도 되었고 날도 이제 선선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부흥의 계절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부흥의 중심으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로 사명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팔룡동이 변화되고 창원 땅이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